간구합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목마른 내 영혼,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닮아갑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금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 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추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사절로 고백합니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우리 목소리로 선포합시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사랑의 물결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역사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의 박수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올 한 해 우리의 삶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드려지는 그러한 삶이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받아 주옵소서.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기도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고백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겸손하게 우리의 마음을 주께로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우리의 마음을 깨끗게 씻어 주옵소서. 오직 주의 길로만 행하게 하소서.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다시 한번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오직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예, 주님, 우리가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고백을 받아 주옵소서. 이렇게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는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기 원합니다.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 큰 사랑 아들이로 내 생명 다 바쳐 주소서. 1961년 9월 18일 아프리카 밀림지대 상공을 통과하던 비행기 하나가 밀림지대에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 비행기는 UN 역사사상 가장 위대한 사무총장으로 평가되던 다크 함마슐트가 타고 있었습니다. 그는 콩고 내전 종식을 위한 협상차 비행기에 탑승했다가 거기서 자신의 최후를 맞이합니다. 당시 존 F 케네디 미국 대통령은 그를 가리켜 우리 시대가 나온 가장 위대한 정치가라고 그를 애도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남겨진 유품을 수거하는 과정에서 서류 가방, 브리프케이스를 열었더니 거기에는 단 2권의 책이 있었다고 합니다.
하나는 성경이고 또 하나는 성경과 함께 그가 늘 옆에 두고 애독했던 토마스 아켐피스가 쓴 그리스도를 본받아 두 권의 책이 있었습니다. 그가 줄을 그은 이 그리스도를 본받아라 책의 한 문단은 이렇게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아침이 오면 밤이 되기 전까지 나는 죽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고 살아보십시오. 저녁이 되면 감히 새벽을 맞이할 것이라고 기대하지 마시고 잠자리에 들어보십시오.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죽음을 맞이하지 않도록 항상 준비된 삶을 사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예상하지 못한 때에 갑자기 죽음을 맞이합니다. 예수님도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시간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과 그리스도를 본받아 이 두 권의 책은 하마슐트 총장으로 하여금 언제 갑자기 찾아올지 모를 자신의 죽음을 예비하게 만드는 도우미가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 본문 요한 1서 3장 1절은 감탄부호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3장 1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감탄사예요. 그렇게 읽으시는 것은 감탄 문장을 읽는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렇게 읽으셔.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로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고. 이렇게 시작해요. 여기 보라는 단어, 이것은 본래 두 단어의 합성어인데 보다라는 단어, 에이도스라는 단어와 안다라는 단어, 오이도스, 이 두 개의 단어가 합쳐서 보라라는 단어를 만든 것입니다. 보고 알았다, 보고 깨달았다, 그런 의미죠. 영어로 번역될 때 이 보라는 단어는 behold라는 단어로 주로 번역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감동, 그것은 세상이 알 수 없는 감동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어떠한 사랑을 주사라고 했을 때 어떠한 사랑은 이 세상 나라에서는 볼 수 없는 다른 나라에만 있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 나라에 속한 특별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특별한 사랑을 잊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2절을 같이 읽습니다. 3장 2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다. 자, 우리가 지금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잊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하나님의 자녀로서 미래에 어떤 존재가 될 것인가는 아직도 나타나지 않은 신비한 것이라는 선언입니다. 분명한 것은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주님을 닮은 자, 주님 같은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닮기를 원하는 주의 자녀들이 가져야 할 궁극적 소망 무엇일까요? 그 첫째는 주의 깨끗하심을 담는 소망입니다. 본문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여기 사용된 단어 깨끗하심이라는 말은 원어의 하그노스라는 단어인데 온갖 불결함으로부터 자유한 거룩함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 우리가 바로 주님을 닮아 그렇게 깨끗하고 거룩한 존재가 된다는 말입니다. 이 깨끗하게 된다는 말을 영어로 번역할 때는 주로 purify라는 단어가 사용됩니다. 이런 깨끗하게 하심, 이 은혜를 입고 주님을 향해서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님이 기대하시는 것, 너도 나를 닮아 깨끗한 자가 되어라인 것입니다. 옛날 구약시대에 보면 대제사장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러 저 지성소로, 성막에 들어가서 성소를 거쳐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거룩한 주님 앞에 설 때 필요한 준비, 무엇보다 중요한 준비, 깨끗함임, 거룩함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깨끗하고 거룩하게 주 앞에 서기 위해서 두 가지 특별한 준비가 대제사장에 필요했습니다. 이 두 가지는 뭐냐? 피와 물입니다. 피와 물. 대제사장은 먼저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속죄의 제물을 잡습니다. 피가 흘려져요. 그 피를 취해갖고 그 피를 가지고 성소를 거쳐 지성소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곳으로 들어갑니다. 지성소에 들어가면 거기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 혹은 언약궤가 있어요. 법궤의 카바, 맨 위에 있는 뚜껑 카바에 그 장소를 가리켜 시은소, 은혜가 내리는 장소, 혹은 자비의 보좌, 멀시시시라고 부르는데 거기다 피를 뿌려요. 그리고 대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피뿌림이 없은즉 대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이 피 흘림을 통한 깨끗함과 함께 또 하나 필요했던 것이 물인 것입니다. 맑은 물이 필요했어요. 제사장들은 이제 성막에 들어와서 번제단에다가 제물을 드려요. 그 다음에 번제단 바로 뒤에 있었던 것이 뭐냐면 물두멍입니다. 일종의 거울 같은 것입니다. 그 앞에 서게 되면 자기의 모습이 다 비추입니다. 자기의 비추어진 모습을 보고 물두멍에 있는 물에다가 손과 발을 깨끗이 씻고 성소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맑은 물로 몸을 씻고 지성소로 들어가 이제 대제사장은 주님을,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이 필요한 준비를 히브리서 10장에서도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러니까 먼저 예수님의 피가 필요해요. 그 피로 뿌림을 받아야 하나님 앞에 설 담력이 준비된다는 것입니다. 죄인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거든요. 나를 대신해서 피 흘리고 나를 대신해서 저주받으신 그리스도의 피로 뿌림을 받고 우리는 감히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히브리서 10장 21,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 몸을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곧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 피와 함께 또 하나 필요한 것이 맑은 물이에요. 물로 씻어 정결하게 하고. 이 물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아무 물이나 될까요? 바울 사도는 에베소 5장 26절에서 신약세 성도들이 준비해야 할 물의 정체를 이렇게 가르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피, 보혈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기 위해서 또 하나 필요한 것, 물. 근데 다른 말로 말하면 물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으로 우리는 깨끗함을 얻고 주님 앞에 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깨끗하신 주님, 그 앞에 우리가 담대하게 설 수 있도록 우리는 피와 물 혹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준비되어 그 어느 날 주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요한일서 3장 3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주를 향하여 이 소망, 무슨 소망이에요? 주님을 온전히 닮고자 하는 소망. 그 소망을 가진 자마다 주님이 깨끗하신 것처럼 자신을 깨끗하게 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여기 깨끗하게 하신다는 동사가 현재 시제입니다. 현재 시제라는 것은 계속해서 지금 그렇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나를 깨끗하게 씻어 준비하여 주님 앞에 설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앞에 담대하게 거룩하신 그분을 닮은 존재로 서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할 첫 번째, 주님처럼 깨끗함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준비는 주의 의로우심을 담는 소망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가져야 할 궁극적 소망. 첫째, 주를 닮아 깨끗하게 되는 소망. 두 번째, 주를 닮아 의롭게 되는 소망인 것입니다. 본문 7절을 함께 읽습니다.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자, 본문은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감탄함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특권의 자리에 선다는 것은 그런 자리에 우리를 있게 하신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분을 온전히 닮아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무엇보다 그분의 깨끗하심을 닮아야 하고 또 하나 필요한 것이 뭐냐? 그분의 의로우심을 닮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말의 반대가 뭘까요? 하나님의 자녀됨의 반대는 마귀의 자녀예요. 마귀의 자녀. 마귀에 속한 삶을 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 날마다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죄를 짓는 삶을 살게 됩니다. 자, 8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8절 다 같이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마귀를 닮지 않는다는 말은 마귀처럼 습관적으로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죄를 범하지 않는다는 말이고, 마귀와 다른 스타일의 삶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 다른 스타일의 삶이 뭐예요? 9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본문 9절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이 말씀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자녀는 결코 죄를 범하지 아니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도 죄를 범해요. 근데 여기서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 말을 정확하게 번역하면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죄를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짓지 아니하나니 이 말이에요. 그렇게 죄를 습관적으로 계속적으로 범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 속에 하나님의 씨가 하나님의 생명이 거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지나간 6절의 말씀과 동일한 강조입니다.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주님 안에 거하는 자는 범죄하지 않는다. 자, 이 말씀을 달리 번역하면 주 안에 거하는 자마다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그 말이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도 죄를 범할 수 있어요. 하지만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죄를 범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성령이 거하시기 때문에 결국은 죄를 토할 수밖에 없고 자백할 수밖에 없고 회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를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짓지 않는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이 자리에서 머물러서는 안 돼요. 한 걸음 더 나가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을 닮아 의를 행하는 그 자리까지 나갈 수가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본질적으로 마귀에 속한 자와 하나님이 속한 우리의 모습을 다르게 만드는 것입니다. 자, 이제 10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10절 다 같이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마귀의 자녀됨의 특성이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계속적으로 죄를 범하는 자들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계속적으로 습관적으로 의를 행하는 삶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궁극적 소망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분을 닮기를 원하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신 의로우신 주님, 그분 앞에 설 때 그분을 닮아 있는 모습으로 그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주님을 향해 가진 우리의 궁극적 소망, 세 번째는 형제 사랑을 닮아가는 소망입니다. 자녀를 여러 사람 둔 부모들의 가장 커다란 소망이 뭘까요? 자, 이번 구정 같은 명절 되면 자식들이 다 부모님과 함께 모이지 않습니까? 근데 부모에게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선의 효도는 뭘까요? 다른 거 없어요. 자녀들이 여럿 있는데 그 형제들이, 자녀들이 서로 화목하게 사는 모습이에요. 그것처럼 큰 효도가 없죠. 네. 시편 133편 1절의 말씀을 기억하시나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형제가 서로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이것도 감탄사죠. 보라, 보라, 형제들이 서로 연합하고 동거하는 모습이 얼마나 선하고 아름다운고. 반대로 부모의 가슴을 제일 아프게 하는 일이 있다면 뭘까요? 자녀들이 다투고 불화하는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인간의 원죄는 아담의 자녀들 가운데서 이런 불화와 다툼이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가인과 아벨의 사건을 떠올려 보세요. 이제 본문으로 돌아와 본문 11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1절 다 같이 시작.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여러분, 복음의 기대 가운데 하나는 구원받은 자로서 구원받은 형제들과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살지 못한 인류의 조상 가인과 아벨의 케이스를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나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여기 성경은 가인의 형제 살해, 가인이 아벨을 죽였잖아요. 그것이 악한 자에게 지배당한 악한 행위라고 정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4장을 읽어보시면요, 거기에 가인과 아벨이 자세히 그 사건이 묘사됩니다. 가인은 농사하는 자, 아벨은 양치는 자였다고 말합니다. 어느 날 이제 제사 때가 됐어요. 그런데 창세기 4장 3절에 보면 가인은 농사꾼이니까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드렸어요. 그런데 아벨은 양치는 자니까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아벨도 받으셨는데 가인의 제사와 가인을 거절하셨단 말이죠. 왜 그랬을까? 많은 성경 강해자들이 하나님이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신 이유는 가인의 제물에는 피가 없었다, 이렇게 지적합니다. 교리적으로 가능한 거예요.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저는 그 해석을 마음으로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꼭 하나님이 피 있는 제물만 받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보면 곡물 제사, 곡식 제사도 받으셨거든요. 예를 들어서 소제, 이런 제사는 곡식 제사입니다. 곡식으로 드리는 것도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무엇이 가인과 아벨의 제사의 차이, 제물의 차이를 만들었을까? 히브리서 11장 4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으로. 여기에 피제사 이런 언급은 없어요. 단지 아벨은 믿음으로 드렸다 그랬어요. 믿음으로 드렸다. 그리고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더 나은 제사, 더 나은 제물,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그런데 창세기로 다시 돌아가서 보면 아벨은 양을 바칠 때 그냥 양을 바친 것이 아니에요. 가인은 그냥 땅의 소산을 드렸다 그랬지만 아벨은 양의
첫 새끼를 드렸다 그래요. 첫 새끼. 첫 번째 것이 귀하잖아요. 첫 번째 곡식, 장자를 드린다. 이것은 구약의 상상, 최선의 것, 좋은 것을 드린다는 그런 의미가 항상 내포되어 있습니다. 아벨은 하나님을 사랑했고 사랑하는 주님 앞에 최선의 예물을 믿음으로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인은 이 대목에서 분노하죠. 그리고 자기 아우 아벨을 쳐죽입니다. 악한 자가 그의 마음을 주장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적어도 가인의 마음속에는 아벨을 자기의 경쟁자로 생각했을지 몰라요. 자기가 받아야 할 사랑을 아벨 때문에 부모에게 받지 못한다고 라이발로 경쟁자로 생각했지 자기의 진정한 형제로 사랑을 나눌 대상으로 생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순간 동일하게 이 땅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들이 우리들의 형제들이에요. 영적 형제들인 것입니다. 자, 이제부터 우리 신앙의 과제는 그들을 우리의 형제로 어떻게 얼마나 사랑하며 살아가느냐, 신앙인의 중요한 숙제인 것입니다. 1838년에 미국 하버드 대학에 한 학생이 입학해서 법률을 공부하게 됩니다. 그런데 법률보다도 더 관심이 있었던 것이 이 사람이 글 쓰는 걸 좋아했어요. 시를 쓰는 것을 좋아했고 마침내 법률에서 전공을 받고 시문학을 공부하고 하버드 졸업한 후에 하버드 대학의 시문학 교수가 됩니다. 그런데 그가 학교에서 공부하던 그 당시 미국의 최대의 정치적인 이슈는 뭐냐면 노예 문제였어요. 흑인 노예 문제. 그 당시에 대통령이 아브라함 링컨이었습니다. 아브라함 링컨은 흑인 노예들을 해방하는 쪽으로 점점 그의 마음이 옮겨갔고 그렇게 정책을 입안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 하버드 대학에서 시문학을 공부하던 이 교수가 링컨에게 마음으로부터 공감하고 동의합니다. 그 당시에 그가 썼던 산문시가 있어요. 상당히 긴 산문시예요. 오늘의 위기, The Present Crisis. 그가 쓴 장문의 시는 그 당시 미국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 내용은 뭐냐면 흑인 형제들도 우리의 형제다. 그들은 단지 상품처럼 소비되어야 할 그런 존재가 아니라 우리와 같은 형제들이고 더군다나 실제로 흑인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는 영적인 우리의 형제들이 아니냐. 그 내용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들을 사랑하고 함께 이 나라를 이런 하나님의 정의 위에서 세워야 한다고. 그가 썼던 산문시가 요약되어서 찬송가가 됩니다. 우리 찬송가에 실려 있어요. 여러분이 조금 전에 그 찬송을 불렀어요. 그게 바로 찬송가 586장이에요. 어느 민족 누구에게나 결단할 때 있나니 참과 거짓 싸울 때에 어느 편에 설 건가. 주가 주신 새 목표가 우리 앞에 있나니 빛과 어둠 사이에 선택하며 살리라. 악이 비록 성하여도 진리 더욱 강하다. 진리 따라 살아갈 때 어려움도 당하리. 우리 가는 그 앞길에 어두운 장막 덮쳐도 하나님이 함께 계셔 항상 지켜주시리. 하버드 대학 시문학 교수요 시인이었던 제임스 로웰이라는 분이 만든 찬송시인 것입니다. 이런 분이 있었고 당시에 링컨이 있었고 드디어 노예 해방이 선포되고 미국 역사에서 이제 백인과 흑인이 함께 하나님을 섬기고 또 함께 나라를 세우는 역사적인 극적인 전환점이 만들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들은 이렇게 백인과 흑인이 서로를 형제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랑, 이 사랑의 레슨을 누구한테 배웠을까요? 성경에서 배운 것이죠. 예수님한테 배운 거예요. 자, 요한복음 13장에 우리가 잘 기억하는 34절. 저는 요한복음 13장 34절을 읽을 때마다 마음이 뜨거워요.
뭐예요? 다 같이 시작.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자, 예수님이 제 아들 앞에 놓고 마지막으로 주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주실 때 이 말씀을 받고 있던 제 아들 가운데는 친로마주의자, 로마에게 붙어서 유대인들을 착취하고 세금을 받던 마태도 그 자리에 있었고, 그런가 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받던 그 자리에 철저하게 로마에 빌붙는 사람들을 죽이던 열심당원 시몬도 그 자리에 있었어요. 정반대의 이념을 가지고 있었던 두 제자가 있는 자리에서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이걸 오늘 우리 상황에 적용시켜서 말한다면, 어느 날 예수님이 민주당 제자와 국민의힘 제자를 앞에 놓으시고, 서로 생각을 달리하는 두 사람에게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실제로 우리 민주당에도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잖아요. 국민의힘도 있고. 그들이 정말 사랑하기 시작한다면, 사랑으로 소통하기 시작한다면, 사랑으로 대화하기 시작한다면 우리가 극복하지 못할 문제가 어디 있겠어요? 너무 양극화되어 있단 말이죠, 지금. 어디서부터 시작할까요? 우리가 이 말씀부터 시작해야 돼요. 주님 앞에서 주 안에 있는 형제들을 마음으로 끌어안고, 이제 우리는 우리의 이념, 내가 생각하는 올바름이 아니라 그보다 더 높은 곳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 가치를 생각하며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교훈 앞에 복종하기로 결단한다면 우리가 극복하지 못할 바운더리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나는 우리 민족 가운데 이런 놀라운 주님의 사랑이 다시 이 민족의 가슴마다 심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엔 사무총장 다크 함마슐트가 애독했던 그리스도를 본받아 이 책의 중요한 한 문단, 함마슐트가 사랑했던 한 대목을 읽습니다. 당신은 매일 죽는 삶을 연습하십시오. 사람이 자아를 죽일수록 하나님을 위해서 더 많은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당신 자신만을 위한 평안, 위로의 삶을 내려놓고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을 선택해 보십시오. 그러면 당신은 더욱 그분을 닮게 되고 그분을 본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 앞에 다시 우리 자신을 올인할 수 있다면, 그리고 그분의 깨끗하심, 그분의 의로우심, 그분의 사랑을 닮아갈 수 있다면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민족도 새로운 전기를 맞이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 사랑이 실천되는 이 명절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다 같이 머리 숙여 조용히 기도할 때 오늘 우리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또 양극화되어 있는 우리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하시면서 이 모든 것보다 위대한 주님의 사랑이 우리의 가정을 다스리고, 우리 교회를 다스리고, 우리 민족을 주님의 사랑이 다스리게 해달라고, 우리가 하나 되어 다시 일어서게 해달라고, 우리 가정이 일어서고 우리 교회가 일어서고 우리 민족이 하나 되어 새로운 내일을 다시 회복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부르고 통성으로 같이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기도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가 주님의 깨끗하심을 담게 하시고 주님의 의로우심을 담게 하시고 주님의 거룩한 사랑을 담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그 의로움으로, 그 거룩함으로 새로운 가정, 새로운 교회, 새로운 민족을 세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는 새로운 가정, 새로운 교회, 새로운 민족에 대한 거룩한 갈망이 있습니다. 각자의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거룩하신 주님, 의로우신 주님,
사랑이신 그 주님을 마음에 품고 주님의 인도를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교회가 새로워지고 우리의 민족이 새로워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